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이라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사무엘 하서를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압살롬이라는 이 자식이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왕 자리에 있는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아버지 뒤를 쫓게 되었습니다. 참 못난 자식이지요. 그래서 다윗 왕은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아버지 다윗 왕을 쫓다가 이 압살롬이 죽어요. 그 왜 죽었느냐? 우리가 앞에서 다 보았습니다만은 다윗을 따르는 군사와 싸우다가 도망을 가다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나귀를 타고 껑충껑충 뛰어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그 나무 가시에 대롱대롱 달려져 있었는데 요압이라는 장군이 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 다윗이 알고 이 참 못난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를 말이야 왕자리에 있는 아버지를 내쫓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이 자식이 뭐가 좋다고 아버지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지. 슬퍼해도 너무 슬퍼하는 겁니다. 조금 슬퍼하다 말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사들과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의 군사들이 꼭 싸움에서 진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무슨 죄 지은 사람 같이 해서 모두 다 돌아옵니다. 싸움을 이겨놓고 왕이 자꾸 오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십시다. 19장 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2절 3절에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슬픔이 되었어요. 승리가 슬픔이 되었어요. 왕이 슬퍼하니까.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하는 것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래 됐습니다. 왕 눈치를 본 것이에요. 왕 눈치를. 왕이 슬퍼하니까 웃으면서 기쁘게 환호를 부르면서 들어가야 할 군사들이 모두 다 쫓겨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성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자, 이런 군사의 이런 광경을 보고 있던 장군 요압이라는 장군, 오늘 우리 요압 장군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요압 장군이 사실 이 사람이 압살롬을 찔러 죽였잖아요. 이 요압 장군이 보다 못해서 그래서 모든 군사의 우두머리니까 요압이 다윗 왕을 한테 갔어요. 근데 이 요압도 잘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이 말이죠. 왕이 군사들 보고 압살롬하고 싸울 때 제발 내 아들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고 사로잡아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이 왕의 그 명령을 어기고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달려져 있으면 그거 딱 사로잡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딱 잡아가지고는
왕한테 데려가면 될 걸 가지고 그 왕이 그렇게 분명히 명령을 내렸는데도 왕 모르게 찔러 죽여버린 거야. 이 요압 장군이 말이죠. 압살롬을 찔러 죽인 장본인이. 그래 놓고는 왕한테 와가지고는 이 요압 장군이 이 다윗 왕한테 협박 비슷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요. 왕이요. 왕께서 지금 왕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지금 돌아오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만약에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그러면 왕께서 어떠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왕께서 바라시는 바가 뭡니까? 만약에 지금 왕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왕을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오늘 밤 안으로 사람들 다 떠나버릴 겁니다. 왕이 어찌실렵니까? 하고 협박 비슷하게 요압 장군이 왕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다윗 왕이 아들 하나 잃어버렸다고, 아들 하나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자기 때문에, 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내 자식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게 다 내 잘못 때문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몹시 아파 괴로워하면 어느 부모님이 그걸 좋다 할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그 부모님의 마음은 그 자식이 나 때문에 아프지는 않은가 싶어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부모님들의 심정이지.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아이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응?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슬퍼하는 것도 바로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자식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마음 아파합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요압 장군이 이해하지 못하고 왕의 명령을 어겨서 자기가 압살롬을 죽여놓고는 말이죠. 와가지고는 왕 보고 백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협박 비슷하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참 전쟁에 가서는 참 용감 있게 싸우는 장군이지만 왕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장군은 충성된 장군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충성이냐?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은요,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지, 뭐든지 열심히만 한다고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바로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려면 주인의 말뿐만 아니라
주인의 그 마음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무작정 교회 가가 열심히 일하면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일해야 그게 충성된 종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요, 자칫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그 기도원파가 주로 그래요. 되게 열심히고, 여러분 이단들도 보세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 열심 정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약 통해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인지 그 한번 들어가 놓으면요, 그 사람들의 사랑에 사람들 다 녹아버려요. 신천지 얼마나 그 사람들 사랑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거 한번 휩쓸리면 못 나와요. 너무너무 재밌게 해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친구가 없는 거라. 얼마나 열심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청년들 보세요. 열심은 우리가 그게 갖다 대지를 못해요. 어제도 이 청도 시장에 뭐 신천지가 쫙 깔려가지고 지금 청도가 지금 청도를 지금 계속 공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잘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그 왜 잘못 가느냐? 저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만 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봅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교도 가만 보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봐요.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성경을 절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안 봐요, 그 사람들은. 사람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필요한 것만 딱 뽑아서 그것만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여러분, 이단들 오거들랑 물리치는 방법이 간단해요. 오거들랑 성경 학계 선지자가 무슨 말씀했습니까?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학계가 누군지도 몰라요. 맨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오거든 저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러면 모릅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도 그 질문 못 하는 거지. 그지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안 봐요. 딱 자기들 보는 건 그것만 봅니다. 다른 거 일절 안 봅니다. 가르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배가 산에 가듯이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요. 엉뚱한 데로. 그래서 우리는요, 자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지금 이게 좀 맞아가는, 그 뜻에 맞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주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죠. 이렇게 해서 요압 장군이 참 싸우기는 잘 싸우는데 왕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왕의 명령을 어기고 말이지.
이러나 저러나 다윗 왕은요, 오늘 말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왕궁에 한번 나갔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건 참 어려워요. 여러분 대통령이 좀 무슨 일이 있다고 나 대통령 그만하려고 나가버렸는데 다시 돌으려 해봐요. 어렵습니다, 그게. 그게 절차가 있어야 돼요. 나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나갔지만 돌을 때는 이, 이,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호응을 해줘야 도로지 어느 누구라도 반대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왕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그 지파들, 유다 지파 말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왕이 압살롬이 죽어버렸으니까 야 이제 뭐 우리는 압살롬을 좀 믿었더니 죽어버렸구나. 아이고 우리 다시 다윗을 모시고 오자. 지금 이스라엘 그 다른 그 지파들은 옛날에는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데려오자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다윗과 함께 있는 다윗이 속해 있는 그 유다 지파들은 모두 다 팔짱을 끼고 이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지금? 너희들이 내 골육이고 너희들이 내 형제들인데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지금 다시 예루살렘을 데리고 오려고 지금 저렇게 의논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너희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야 할 너희들이 뭐 하고 있느냐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네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윗 왕을 모시고 오려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다윗에게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그 요압 장군 대신에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 지휘관으로 교체시켜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요압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놈이 내 아들 압살롬을 죽였다는 걸 다윗이 알고 교체시켜 버려요. 응? 왕의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교체를 시켜버려요. 자, 여러분 19장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돼주어야 되겠다. 하고는 다윗이 아예 맹세코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지휘관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마사가 요압 대신에 다윗의 군 지휘관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아무 이룬 것도 없이 끝나자 사람들이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이제 요단강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일이 참 쉽게 안 돼요, 잘. 사람들이 다윗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왕자리로 다시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이 옛날에 사울 왕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도르는 걸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미움 속에서도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는데 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요. 전번에 압살롬이 반역해서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막 집어 던지면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인데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1000명을 데리고 그리고 나룻배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요단을 건너와가지고 다윗한테 제일 먼저 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왕이시여. 지난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9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왕께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그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면서 왕 앞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는 왕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면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나룻배까지 준비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이 아비새라는 장군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장군이 전번에 다윗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라는 이 사람을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용서를 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장군이 다윗을 향해서 왕이시여 당장 죽여버립시다. 저런 놈 저 살려놔서 뭐 하겠느냐고 하니까 다윗이요 여보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됐는데 죽인들 뭐 하겠어? 살려주라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를 살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원수를 갚지 않고 선정을 베풀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걸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 하나 있었어요. 어딜 가도 이 반대하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는 항상 있었던 거예요. 이 베냐민 이거 그 사울 왕의 그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윗이 못 오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바라는 사람을 따라가고 다윗을 멀리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세바를 따라가 버리고 유다 사람들만 다윗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결국은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아마사라는 이 사람을 군 지휘관으로 세운 아마사라는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그 아마사라는 군 지휘관 보고요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온 유다 사람들을 내가 3일 내에 시간을 줄 테니까 3일 안으로 유다 사람들을 한 자리로 다 집합시켜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는 군 지휘관이요 왕의 이 명령을 이걸 지키지를 못해요. 이걸 지키지 못하고 3일 만에 그 사람들 다 모아놔야 되는데 이 기한 내에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걸 보고 이놈 봐라. 어떻게 내가 지시를 했는 일을 못하느냐. 이러면서 다윗 왕이요. 그 자리에서 아마사 대신에 요압이라는 그 장군의 동생 아비새라는 동생을 불러서 그 일을 시켜요. 그래서 이 아비새가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제 왕 앞에 있게 됩니다. 다윗이 이 아비새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나를 반역한 저 세바라는 저 베냐민 사람 저 사람 가만 놔뒀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군사를 이끌고 세바를 뒤쫓아서 가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가 요압의 동생이거든요. 아비새가 형님과 함께 요압이라는 형님, 요압은 이제 파면된 거예요. 그 요압이라는 형님과 그 군사들, 형님이 데리고 다니던 군사들을 다 데리고 이 아비새가 세바를 뒤쫓아 가려고 갑니다. 그 세바를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가다가 누굴 만나느냐 하면 다윗이 요압 대신에 세웠던 아마사 장군을 만나게 돼요. 그 아마사 장군을 딱 만나게 되니까 요압 장군이요. 아마사 때문에 자기 자리가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복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한테 인사하러 가서 인사하는 척 하면서 칼을 빼서 요압 장군이, 그 파면된 요압 장군이 아마사 장군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거기서 죽어요. 이렇게 되니까 아마사를 따르던 군사들이 모두 다가 이제 요압의 동생 아비새 뒤를 다 따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세바라는 반역군이 지금 아벨이라는 큰 성에 지금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새가 군사를 이끌고 그 성을 뺑 에워쌌어요.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했는데 그 성에서 어느 여인이, 어느 여자분이 성 바깥에 머리만 내밀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소리를 지르느냐 하면 한번 보십시다. 20장 19절을 봅니다. 20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러면서 이 여인이요, 아비새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요, 아이고 아니라고, 우리는 세바를 잡으러 왔지, 잡아 죽이려고 왔지 이 성을 무너뜨리러 온 게 아니라고. 그러니 지금 이 고개를 내밀고 소리 지르는 그 여자분 말이야, 당신 그 성 안에 백성들한테 일러서 그 세바만 잡아서 성 밖에 내던져주면 우리는 돌아가겠다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요, 성 안에서는 꽤 높은 사람인가 봐. 여자분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숨어있는 세바를 찾아내가지고 목 잘라서 그 머리를 성 밖에 내던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세바를 죽이고 이 아베세가 군사를 이끌고 다윗에게로 돌아오니까 다윗이요, 그걸 보고 요압이 또 큰 일을 하나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압은 이제부터는 왕 앞에 고개를 빳빳 하면서 세우면서 이 요압이 말이죠, 나를 파면시키고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워놨는 건 내가 죽였다고 이러면서 이 요압이요, 왕 앞에 딱 붙들고 서니까 다윗 왕이 꼼짝도 못하고 요압을 다시 군사령관으로 또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압이 군 지휘관 자리에 또 앉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 요압이요, 요압 장군이 나름대로 왕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기는 하는데 왕의 마음은 하나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요압 하면은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왕을 존경하는 마음 없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요압이 막 설치고 다니니까 아무리 요압이 세운 업적이 크고 많아도 왕의 마음이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다윗에게 근심거리를 주는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어요. 때로는 두려움도 되고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 37명의 용사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 37명의 용사 이름이 그 23장에 나오는데요, 그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읽어보면요, 요압의 동생들 이름은 다 나와도 요압 장군 이름은 그게 안 나옵니다. 요압 장군 이름은 그게 안 나와요. 37명 장군 중에서, 용사들 중에서 요압의 이름이 안 나와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만큼 요압을 싫어했던 거죠. 요압을 싫어했던 거예요. 나중에요, 다윗 왕이 자기 왕자리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요압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에 보면요, 앞에 스크린을 봐도 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에 보면 소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너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올, 음부지요? 소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죽여라 이 말입니다. 네가 알아서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라. 다윗이 자기 아들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이런 부탁을 해요. 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늘 왕 곁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야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 결국은 이 요압이요, 다윗을 반역하다가 결국은 솔로몬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요압이 나중에 죽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요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작정 열심만 가지고 나가다 보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기 야망, 자기 욕망, 자기 야심,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요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왕의 뜻을 따라서 일해야지 자기 야심에 따라서 일하다가 요압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37명의 왕 용사 이름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냐 아니면 나의 야망이냐,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야망, 자기 욕망을 가지고 하면서도 이거 주님의 뜻이라고 이런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요, 처음부터 다 들어봐야지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데 한평생을 다 써버리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 저하고 주일날 낮 예배, 오후 예배만 들어도 6년, 7년 되면 성경 한 권 다 봅니다. 그러나 오늘 대부분이 보면 10년, 20년을 들어도 30년을 해도 성경 한 권 다 못 보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뜻을 제대로 한번 다 하나님 말씀 다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좀, 하나님 마음을 이제 좀 알만할 때쯤 되면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기도할 때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해놓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데 이거 질질 끌지 말고 이거 일평생 이게 갖고 놀아서는 안 돼요. 매우 빠르게 하나님 말씀을 빨리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다가 가야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라도 있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우리는 맨날 내 어떤 야망, 내 어떤 욕심만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세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실수만 하는 거지요. 주님의 뜻을 모르면요, 요압 같은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싸우며 용사 중에 용사인데도 다윗의 용사 속에 37명의 용사 속에 들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죠. 이름도 없어요. 왕의 최측근에 있으면서도 왕을 위해서 열심히 다했지만은 왕의 마음은 하나도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은 다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우리의 열심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편하실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내 어떤 야망과 내 야심을 쫓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아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목회자의 야망, 그 목회자의 야심, 그 목회자의 욕심, 욕망 그것 때문에 그 목회자의 어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교인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 일이라면 다행스럽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어느 한 목회자의 야심만 채우는 그런 행사고 그런 일이라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이 김복규 목사라는 이 목사의 어떤 야심을 위해서 우리는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만 따르는 교회. 우리가 이 뜻을 쫓아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요압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다윗의 이야기를 쭉 보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항상 옆에 있어요. 항상 옆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이 요압을 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의 그림자라. 늘 다윗 옆에는 요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사람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다윗을 반역하다가
결국은 솔로몬의 손에 죽은.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 그 다윗 옆에 요압이라는 장군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그의 그 헛된 충성, 그의 그 헛된 삶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자기의 야심과 야망에만 사로잡혀서 행하다가 결국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 버리는 그런 요압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만 따르는 교회, 주님의 뜻만 따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빠르게 보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맞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